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지난주에도 중국에 이야기했는데 오늘도 중국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경험이 가장 크기 때문에 중국에서 사역을 할 때 6개월마다 한국에서 지체들이 이렇게 교체를 했습니다. 6개월 지나면 또 새로운 식구들이 오고 있었던 사람 중에 뭐 1년 된 사람은 돌아가고 뭐 이런 시스템이었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때 첫 번째 달에 가장 많이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이제 뭐랄까요? 간 보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간을 본다는 건 뭐 맛을 보는 그런 게 아니라 서로가 어떤 사람인가를 좀 이렇게 점검하고 체크하고 막 이런 시간들이죠. 그래서 저 리더가 어떤 사람일까 체크하죠. 그리고 내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수그리고 들어와야 되는가, 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보이지 않게 물 밑에서 물 위에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텐션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긴장이 극도로 돼가지고 대부분이 제가 꽤 오래 스팅터 사역을 했는데 선교사들 훈련하는 쪽 사역을 했을 때 이 처음에 특별히 첫날 오잖아요. 긴장감이 굉장히 극도로 됩니다. 어떤 친구들은 막 덜덜 떨기도 해요. 심각하게. 그러니까 새로운 환경이 너무 두려운 거죠. 자기가 살았던 한국에서 이제 전혀 모르는 생면부지의 사람들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막 이런 두려움인 것 같아요. 특별히 리더인 저에게는 더 많은 그런 부담을 느끼는 지체들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인자하게 괜찮아 이런 표정을 많이 짓죠. 왜냐면 그렇지 않아도 두려운데 제가 거기서 가장 나이가 들은 남자 어른이 표정과 언성이 높아지면 굉장히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뭐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었고요. 나이 든 사람이 특별히 권한과 위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데미지가 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어떤 분위기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 알아요. 이 사람한테는 내가 엄살을 피워도 안 되겠구나. 혹은 뭐 내 어떤 생각이나 어떤 지식으로 이 사람을 이길 수 없구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리가 서열이 정리된다 그러죠. 이렇게 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순종하기도 하고 말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뭐랄까요? 물 밑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판단도 하고 비판도 하고 막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다 정리가 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사람이 자기 살아왔던 가치와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것을 저는 그때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내가 전혀 그쪽으로 생각해 보지 않았던 어떤 생각과 가치, 철학, 때로는 신념 이런 것들을 단 한순간에 우리가 받아들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도 모르게 내가 익숙한 곳에서 누군가가 새로 오면요, 그 사람에게 너무 자연스럽게 강요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 사람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유대인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이해는 됐어요.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입장도 더 이해가 됐습니다. 가치관의 충돌이거든요. 오늘 제목을 잡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생각은 주제를 잡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이렇게 잡을까 하다가 못 잡겠는 거예요. 본문이 조금 저에게는 그런 주제 잡기가 좀 어려웠어요. 근데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튼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혹은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는가?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오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 드렸죠. 이 사람들은 30절, 그렇죠? 30절, 31절에 보면 지금 이런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의 아비는 마귀다. 조금 세게 이야기하면 마귀 자식이다. 제가 새끼까지 넣으면 좀 그럴 것 같아요. 마귀 자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 믿겠다고 나온 사람들에게 지금 왜 이렇게 예수님은 세게 말씀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들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님 한번 따라 보려고 여기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하고 달라. 그래서 너희는 마귀 자식이야.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었죠. 왜 마귀 자식이라고 그랬죠?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면 그가 겉모양으로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그를 주님의 제자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지난주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한번 같이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혼자 읽으면 좀 어려울 거예요. 같이 읽으면 또 쉬워요. 신기하게도. 48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 사람들이 예수에게 말하였다. 이 말은 예수님이 말씀한 것에 대한 반응입니다. 마귀 자식이다라고 하니까 그들도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화가 나니까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에는 되게 이게 심플하게 어떤 단어들이 들어있지만 하지만 거기 안에 감정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보고 마귀 자식이래.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그러니까 그들이 뭐래요? 우리가 보니까 당신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도 하고 귀신이 들렸다고도 하는데 그 말이 맞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뉘앙스가 아시겠어요? 너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사마리아인이지?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네가 귀신 들렸네.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 그랬지? 너는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되게 기분 나쁜 표현이죠.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면? 여기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을 한 것은요, 이런 의미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것은 진짜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라 사마리아인들에 대한 유대인들의 인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영적인 타협하는 사람들. 좀 그렇게 표현하면 잡종? 신앙이 좀 섞여 있는 사람?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이단? 이런 느낌이에요. 야, 너는 이단이구만. 아니면 뭐요? 사마리아. 야, 네가 말하는 거 보니까 우리를 사단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니까 너는 진짜 사마리 신앙이 막 짬뽕돼 있네.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 속에. 화가 이제 날 때 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말도. 왜? 마귀 자식이라고 하니까 너도 귀신 들렸. 뭐 이렇게 표현한 거죠. 굉장히 흥분한 상태에서 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이 비난은 어디로 향합니까? 49절이죠. 4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 그렇죠. 50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따랐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했어요? 신앙 잡종을 믿는 사람이네. 또 혹은 어때요? 귀신 들렸네. 정신 이상 아니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나중에는 당신은 죽어야 될 사람이야. 이 정도까지. 그래서 59절이죠? 예수님을 돌을 들어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지금 상황이죠. 분위기가 험악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 중에 하나는 자기중심성입니다. I-centeredness 여러분 들어봤죠? S-I-N, sin 한가운데 I가 있죠. 내가 중심이 된 게 자기중심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랐는데 갑자기 어때요? 돌변해가지고 당신은 신앙이 섞여 있는 사람이네. 이단이네. 귀신 들렸네. 이렇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자기중심성입니다.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자기에게 상대가 어떻게 대하는가가 모든 선악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선해 보여요. 그래서 그를 따르려고 그랬어. 근데 예수님이 자기들을 어떻게 보여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니까 갑자기 돌변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예수님 죽이겠다고까지 하는 것을 보십시오. 자기중심성이요.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해주느냐가 그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막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나 몰라. 다 팽개쳐버리겠어. 다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의 상태와 환경에 의해서 우리는 너무 쉽게 그것을 따르기도 하고 버려버리기도 하고. 이게 자기 중심성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주님을 진짜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49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귀신이 들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모욕한다.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뭡니까? 나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었어. 그리고 나는 나의 아버지를 이야기하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나를 모욕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한 것은 마귀의 자식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을 공격하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의 실체를 지금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소망이 없어라는 말보다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와야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이 말이었어요. 보십시오. 내 안에 그래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31절, 32절에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자, 그래서 무슨 말을 한 겁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너희는 소망이 없어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으려면 나의 말에 머물러 있어라.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라는 게 뭐예요? 주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나의 참 제자가 될 것이다. 제자가 되면 그때서야 어떻게 해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할 것이다. 답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들은 뭘 하면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됐어요. 이 선택을 하라는 것인데 그들은 뭘로 생각합니까? 나를 공격한 걸로 생각해요. 여기서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제가 리트머스 종이를 이야기 많이 했죠? 산성과 염기성. 그래서 파란색, 붉은색 바뀌죠?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가 딱 드러날 때 우리는 선택하게 돼요. 근데 이들은 어떤 선택을 한 겁니까? 주님이 자녀가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한 거예요. 드러나 버린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성경에 자주 이제 이런 부분을 볼 때,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 하면 늘 좀 느끼하다는 표현 좀 그렇고 좀 인자하시고 그 표정 자체에서 늘 웃음이 있으시고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성경을 좀 더 깊게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너무 어떨 때는 너무 냉정하고 분명하고 확실한 분이세요. 중간이 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예수님 알고 계세요. 근데 그 편에 서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편에 섭니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명확하잖아요. 아니, 마귀 자식이라는 표현을 우리가 쓰면 어떨까요?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이 쓰셨다니까요. 어떤 데는 회칠한 무덤이라. 니들 안에 다 지금 썩어 있는 무덤이야. 막 이렇게 표현도 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막 그러잖아요. 독사 자식 얼마나 무서운 욕입니까? 응? 우리는 뭐 강아지 이야기에 나와야 무서운 욕이 되는데 그 당시엔 독사는 얼마나 무서운 욕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주님에 대해서는 잘 안 들려요. 늘 주님은 양을 한 마리 안고 부드럽고 인자한 모습. 근데 주님께는 두 가지 모습이 항상 있어요. 심판과 사랑입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면 이 요한복음의 내용을 잘못 읽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 안에 가라.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생명이 있다. 요한복음 전체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고 그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목적은 명확합니다. 그들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셔서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내 아버지를 공경하거나 너희가 나를 뭐 한다 그랬어요? 네? 모욕한다라고 표현이,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는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가지고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께 함부로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너무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 안에도 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하나님께 제대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모습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실 우리는 오해가 많습니다. 나의 이해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잘못된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추구해야 돼요.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바르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쪽을 쫓아가야 돼요. 오해에서 어디로 가요? 이해로 가야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뭐가 많아요? 오해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으면서 믿는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오해를 벗겨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오해를 벗기려고 하는 그 순간에 격렬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들은 그것을 진짜 진리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는 것에 예수님이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받기만 원했습니다. 잘못된 것을 믿으면서 칭찬받기를 원하는 이상한 모습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아까 제가 처음에 스팅터들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시선과 관점으로 세상도 보고 사람도 보고 하나님도 바라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시각이 왜곡돼 있을 수 있잖아요. 왜곡돼 있다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나는 내가 살아왔던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늘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나보다 더 어떤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제시할 때 받아들이기보다는 평가하려고 듭니다. 이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기서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자들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면서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어린 아이들을 이야기하잖아요. 어린 아이들을 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그들은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모든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부모의 이야기,
그리고 어른이 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순수함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요, 반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살아왔던 삶의 가치와 생각들이 다르기 때문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질문을 내가 주님과 반대편에서 던지는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과 반대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는 주님보다 더 위에 서 있어요. 주님을 판단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돼서 하나님을 평가해요. 이건 하나님 잘못하신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자세를 하면 좋겠죠. 제가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건 아닌데? 하나님 왜 이런 행동을, 뭐야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지? 이런 건 좀 다른 거죠. 받아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평가하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유대인들의 태도와 유사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간다면 예수님께서도요, 아마 그렇게 하셨겠죠.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다면 권력 앞에서 굳이 싸움 안 만들고 굳이 대립 안 하고 하셨겠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조금만 더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씩 정말 섬세하고 조심스럽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나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하셔요. 맨 마지막에 저 보십시오. 뒤쪽에 쭉 보시면 언제 이야기합니까? 5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질문하죠. 유대 사람들 예수님 말합니다. 당신은 아직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34살밖에 안 됐죠. 50도 안 됐는데, 어휴, 아브라함을 봤다고요? 지금 몇천 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때 예수님이 딱 58절에 이야기하십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예수님이 누군가를 말한, 그래서 아까 제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한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이거를 과정을 엄청 하시다가 결국은 뭐라고 해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다. 우리가 보통 I am that I am 하죠.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표현이에요. 에고에이미, 이 표현이기도 하고, 헬라어로는 나는 존재하는 자다, 이런 뜻이거든요. 스스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앞에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이 구원에 대해서 논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신 로고스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들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면 이런 표현 많이, 포크레인 앞에서 삽질하는 거예요. 삽질. 나 삽질 잘한다. 땅 잘 판다. 그래서 포크레인 한번 톡 하면 끝장나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외치고 있는 건 뭐냐면 자기들이 얼마나 의롭고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자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은요, 다 참으신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셔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요.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꺾을 수 없겠어요? 논리가 없으시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참아주시고 인내하시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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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 조금만 더 앞에 부분을 보시면요. 예수님은 5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영광을 구하는 분은 따로 있다. 나를 위해서 영광을 구해 주시며 심판을 주시는 분이 따로 계신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님 자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이 땅에 왔다. 나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이야기와 일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시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면 우리는 격렬하게 그 사람들을 향해서 어때요? 반항하고 저항합니다.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게 된다면 아니 왜 저 사람만 잘난 척이야? 나도 저 앞에 서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하셨어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 왜? 내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아버지가 알아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이 늘 생각했던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죠. 내가 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를 높이신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삶입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내가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해요. 물론 우리는 기본적으로 관종이 많죠. 그렇죠? 사람들이 나를 좋게 봤으면 좋겠고 또 드러나고 싶고 저를 손가락질 하지 마십시오. 네, 아니까. 네,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나의 영광만 구하고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풀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1절에 보시면 5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지키는 사람은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은. 예수님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을 지키면 즉 진리를 그대로 행하면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앞에서 이야기한다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 안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근데 조금 어렵습니다. 이거는 죽음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모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찾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회복시키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면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고 그들도 자유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았어요. 사실은. 또한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것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연스러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결과들입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고 살아내라고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그대로 전하기 위해서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야기들 중에 말씀대로 아버지 뜻대로 전부 하신 건 뭐예요? 자기의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드러내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삶은 어때야 돼요? 똑같습니다. 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재밌는 거 해볼까? 우리가 뭘 이뤄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그래서 계속 묻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와 교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는 하나하나 행위가 다 뭐예요?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왜 따르려고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그 이유는 요한복음에 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의 유익에 도움이 되면 예수님을 따르고 도움이 안 되면 예수님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믿게 된 것도 뭐예요?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 따르면 뭔가 얻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정치적 메시아 아닐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닐까? 이 생각으로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것이 예수님 목적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52절 이하에는 하나의 주제가 다른 주제가 나옵니다. 무슨 주제가 납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당신이 귀신 들렸다는 것을 이제 확신하죠. 너 이제 그래 너 귀신 들렸네. 이런 거죠.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들도 죽었는데 당신이 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한 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 말이거든요. 53절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이 이미 죽은 또 예수들도 다 죽었어.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고 이것은 긍정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질문이죠. 오해하고 있는 것 속에 귀신 들렸다고 확신을 갖고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네가 그러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아브라함보다 더 위대하단 말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브라함도 죽고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당신 말대로 하면 그 사람들이 살았단 말인데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는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54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나를 영광되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는 신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바로 그분이시다. 55절 시작.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십니까? 이 사람들에게는요, 양가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양가 감정입니까? 예수님을 무시하기에는 너무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따르자니 너무 복잡한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해? 좀 심플하게 우리가 원하는 거 죽게 하면 되는데 예수님 그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뭐예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들이 이미 따르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충돌되는 거예요. 누구랑? 예수님과. 그들은 잘 하나님을 모르면서 지금 믿는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가르쳐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받아들이면 돼요. 근데 그들은 그들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뭘로 생각합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예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면서 따랐어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들통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 태도인데 이것을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움직임이 거기서부터 오게 되는 것이죠. 왜 그들이 그러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까요?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다면, 따르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기들의 가치와 철학의 체계가 완전히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기반이 다 해체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의 기반을 옮기는 문제란 말이에요. 내 기반이 완전히 바뀌어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는 것인데 자기들은 어떻게 따르고 싶었어요? 한쪽 발은 여기다 두고 한쪽 발은 이쪽에 두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의 다리를 두고 살고 싶은데 예수님은 한쪽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그걸 선택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왜? 이 선택을 하면 버릴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한 문제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자가 된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그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영역이 바뀌는 걸 의미해요. 근데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삽니까? 그냥 머리로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그 정도면 만족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거기서 더 나가서 너의 삶의 모든 것을 제자처럼 따르라고 말하니까 거기서 어려움이 오는 거죠. 유대인들이 믿고자 했지만 믿을 수 없었던 이유가 그거예요. 내 걸 다 버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을 마치 천국은 이렇게 비유한다고 하시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보화는 뭡니까?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시겠어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인데 우리는 내 것도 누리면서 이것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는 혼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54절, 55절입니다. 제가 간단히 이 부분만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존재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는 분, 그걸 믿는 분이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은 자기를 뭐라고 소개해요? 하나님에 의해서 영화롭게 되는 존재다.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면 나의 영광은 헛된 것이다. 나를 영화롭게 하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 존재다, 나는. 내가 스스로 나를 드러낼 필요가 없는 존재다. 이게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통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신 존재.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누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지만 성부를 아버지로 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으로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성부를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피조물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의존해야죠. 근데 우리가 어때요? 나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알면 얼마나 알아요. 근데 우리 안에 교만함이 너무나 극도에 달았어요. 마치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생각으로 얄팍한 지식으로 평가하려고 하고 재단하려고. 물론 제가 이야기하죠. 질문을 하는 것은 달라요.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수준에 대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평가하는 건 다르다니까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면.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거 하나님 이거 잘못하신 건데?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들 이런 식으로 대할 수 있어? 하나님이 돼서 자기가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의 어떤 평가보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이걸 이해하고 싶습니다. 이 자세로 하면요,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 자신을 표현하십니다. 5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분을 알지 못하지만 나는 그분을 안다. 내가 그분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면 나도 너희처럼 거짓말쟁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또 그분의 말씀을 지키고 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나는. 이게 세 가지로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나는 두었다. 또한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화롭게 하실 분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면 그 영광이 피조물에게 그 영광이 사라져 버리면 어떤 현상이 나옵니까?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로마서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져 버리자, 피조물 안에 그것이 사라져 버리자 피조물들끼리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때요? 짐승을 우상으로 섬기게 되고 우리가 짐승 같은 존재가 되었다고 로마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도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상태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안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가버렸기 때문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나를 기쁘게 하는 삶으로 살다 보니까 감사도 안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고 로마서 1장 2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썩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습이 너무 많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대체해 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란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대체해 버린 결과물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야기 한 말씀 드렸던 거 생각나십니까?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도 알겠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을 믿기보다는 그분이 나에게 유익이 되는가? 내가 그분을 믿으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이쪽에 더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때요?
언제든지 적대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태입니까? 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그런데 언제든지 내 중심에 의해서 교회를 배척할 수도 있고 주님을 떠날 수도 있어. 만약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왔는데 그들의 믿음이 헛된 것임을 그들이 증명해 버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이자고 돌을 들여서 59절에 치려고 합니다. 이게 그들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본색이 있습니다. 그것은 언제 드러나냐면 예수가 누구인가가 분명하게 드러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주님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떠날 것인지.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있어요? 마치 알곡과 쭉정이처럼, 미안한데 알곡과 쭉정이처럼 우리 안에 숨겨두고 삽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진짜 믿는 것처럼도 살고 그 모양도 그래요. 그러나 진짜 믿지는 않고 어떻게 삽니까? 절반의 선택만 하고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본문에 의하면. 왜? 이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우리 걸로 가져와 보면 똑같은 말 아닙니까? 우리도 믿는다고 주님을 따라요. 근데 어떻습니까? 내 상황에 따라서 시시각각으로 믿음의 반응이 달라진다면 이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런 존재들이에요. 언제든지 주님이 나에게 필요할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도 주님이 내게 안 좋은 일을 주시면 언제든지 등 돌리고 돌아설 수 있을 정도의 상태라면 그건 믿는 거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것입니다. 선택하셔야 돼요.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31절 32절에 이야기했잖아요. 다시 그 말씀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빌리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참 제자가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택하셔야 됩니다. 숨겨져 있다고 드러나지 않을 일이 아니라 숨겨진 것은 반드시 드러납니다. 빨리 선택하셔야 돼요. 바른 길로. 적어도 교만하게 내가 하나님 판단한 자리까지는 앉아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